함께 사도들의 시간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오직 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도 나의 참 생명과 소망은 오직 예수뿐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고백을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통하여 함께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더 예수로 충만케 하시고 풍족케 하시고 흡족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새벽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열고 경청하고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번 크게 올리고 3-4분 동성으로 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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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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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 중에서 아버지 저희를 불러서 주일에 예배에 나오는 새벽에 나오는 주의 백성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이를 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일이 내 앞에 펼쳐져 있지만 하나님도 가장 귀한 예배를 책하게 하여 주시고 이 주의 전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송은 하나님의 성령에 주신 것이라고 했사오니 이 새벽을 아버지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기쁨 나의 참소망은 오직 주 예수님이라는 고백을 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아버지 마음의 담대함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을 하셔서 은혜 주신 분들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는 아버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아버지 다양하다 할지라도 다양한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일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옮길 수 있는 믿음과 능력과 감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영광 받아주시고 이 주일 새벽에 저들의 말씀을 주의 전에 놓아여 주고 예배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영상 예배에 참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예배에 참석하여서 아버지 함께 찬양하며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마주보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여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은혜 받는 심령대로 성령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깨끗한 심령을 받으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은 정말 싸우니 주의 은혜를 충만케 하시다. 아버지 주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발길이 되게 하시고 마음 기울이대로 성령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여기 여러 가지 주일이 오니 아버지 주일을 목되게 지키기 위한 거룩한 마음들을 이 새벽에 나온 저희에게 주셨고 아버지 은혜를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받고 은총을 베풀어주셨고 아버지 우리를 그 모욕된 지체라고 했사오니 우리 모두가 건강한 지체들이 되어서 하나님 여러 가지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돌린 귀한 삶을 살게 하시고 끝까지 복음에 붙들림 받으셔서 하나님 원하셔서 이게 조금 더 부족하면 성도의 삶이 되기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에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줍게 하여 주옵소서. 만족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원 나의 문제에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절로절로 나온 예배가 되기 원하오니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지시고 시각이 하는 놀라운 정도 얻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맞이하는 주일 새벽인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지나간다는 걸 잘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주의 전에 나와서 새벽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이들 선택할 수 있는 새벽이지만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여 예배자가 되는 길을 선택했사오니 이 시간도 예배자들에게 베푸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채워지길 원하오니 주여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셔도 오늘도 아버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기도하기에 게을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찬양하기에 게을지 않도록 성령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천국 음악 같은 아버지 그 기쁜 찬송 말씀이
아버지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아버지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어떤 때는 은혜의 말씀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어두워도 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가 하면 성도들을 받을 자세가 다 되어 있는데 목회자가 제대로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마다 저희를 불쌍히고 긍휼을 베풀어 주사 아버지의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다시 주의 허락하신 이 주일 새벽을 시작하오니 하나님의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늘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제는 아버지 그 말씀이 일부러 잊어버려간 사람들이 많이 있는 시대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사오니 의로운 롯이 아버지 롯이 소돔과 고모라 등도 아버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심령이 날마다 상했다고 했듯이 하나님 아버지 심령이 상했던 롯을 건져냈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삶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상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심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분이심을 믿사오니 이 새벽에도 그 믿음이 우리 심령 속에 가득히 채워지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채우신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이 시선이 주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하여 이곳을 주목하고 계시는 사실 기억하게 하시고 은혜 받는 자리가 되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선교하는 데 열심을 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데 열심을 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 은전 권사님과 안비영 권사님을 위해서 또 병약한 아버지와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도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는 밤에 자고 깨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아무것도 현장 나타나는 것 같지 않지 모르겠으나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기억고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듯이 오늘도 우리가 다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견디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인내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받음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이여 영혼의 구원받음으로만 끝나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부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간증을 만들어 주시며 믿음을 대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오늘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운명과 회복의 은총을 더딥혀 주시고 아버지 두 손 들고 찬양하는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리에 딸을 불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안경과 삶의 어깨를 치유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아픈 가운데도 아버지 반주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누군가 너의 간증을 통하여 회복될 사람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함으로 반주에 임할 수 있는 권세를 되게 하시고 운명과 세대로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시대를 죄악의 관영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버지 주의 은혜 아니면 정말 살 수 없는 그런 현상과 삶 앞에 있사오니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위로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 시간에 말씀을 배우려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종은 인도자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종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아버지 말씀을 전하면서 받은 바 말씀을 전할 때 종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감동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하여 성도들 역시 동일한 마음이 새겨진 자리가 되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물리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만 이루어진 자리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강같이는 자리가 되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은 십자가를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 위하신 것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베드로서 3장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거룩한 선지자들의 영원한 말씀과 주 대신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사고들로 말미암아 노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한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공명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우상들이 장으로부터 만물이 처음으로 창조된 때와 같이 있느냐이다.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치고 절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익숙에는 하루가 천년이라고 천년이 하루가 짜는 이 하루가 되어지기 바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에 기쁨같이 오리니 그날에 그들이 큰 소리를 떠나가고 물질이 들어오는 후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들 그날에 하나님의 손에 떠서 부어주고 길에 두어 주에 녹아주리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정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날 것이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우리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현재도 이런 데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가 어려운 것이 넘어 있으니 주식한 자들과 불세들이 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불다가 스스로 멸망하는 게 이러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의 자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오늘 8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8월 첫 주일에 월사 새벽기도를 잘 마치고 첫 주일에 우리 베드로서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5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일부러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건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합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교회 가야 된다 알아요. 근데도 안 와요. 알고 있으면서 하는 겁니다. 또 알고 있으면서도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 시대만 그렇던 이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서 시대가 얼마 전 가장 한 70년 80년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 현주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고 있어야 사람들이 교회 가면 이것도 해야 되는데 저것도 해야 된다. 해야 된다고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교회 오면 부담이 간다는 거예요. 너무 하라고 하는 게 너무 많다고 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라고 하는 것이 많은데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라고 하는 것이 내게 큰 그 보람이 되는 겁니다. 보람이 되는 거예요. 예배는 내게 보람을 만들어주고요. 자긍심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우리를 참 빛나게 해주는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믿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하는 것만큼, 소위 잘한다 하면 잘하는 것만큼 빛나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이끄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 지금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학장님들 말씀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이 다 별인데 여러분들이 목회하는 현장에서 사람들을 의로운 대로 이렇게 인도하면 여러분의 모습, 이름들이 하늘 별처럼 빛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멋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그런 보람이 있고 자긍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런 것들도 있는 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이들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저께 이제 점심때 가서 롯데에 갔더니 거기 나와서 어저께 더웠어요. 더웠습니다. 그런데 거기 어느 교회 교우들이 나와서 근데 젊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에요. 나와가지고 전도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참 고맙다. 우리도 저런 적이 있지. 우리도 저런 적이 있는 겁니다. 없었으면 모르는 게 있었지. 그런데 그 열정이 지금 다 사라졌어요. 열정이 사라졌을 말이야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환경이 안 만들어서 못한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면서도 못하고 있는 거지 우리들은요. 근데 그분들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은 뭐 전도주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뭐 저도 그 사람은 예수 믿으세요 그래요. 저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제가 쭉 이렇게 만난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하는 얘기를 쭉 하다가 보니까 내가 말하자면 80%는 교회 나간다. 한 20%는 안 나간다. 그 예수 믿으시라 교회 나가시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났는데 어떻게 전도지 나눠주는 걸 보면서 참 제가 우리 교우들이 다 해야 된다고 하는 거 알면서도 못하고 있구나. 그럼 그분들은 또 할 만한 형편에 대해서 할까? 그럴 수 있어요. 할 만한 형편에 대해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동이 할 만한 형편보다 더 큰 거예요. 서로 권변해서 하자고 그러는 겁니다. 서로 합시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게 좋은 일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건 지금 구원의 은혜를 더 있고 지금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가는 것도 아멘입니다. 그러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간 또 세미나가 시작이 되는데 그 세미나의 주제들이 한 8가지가 되더라고요. 쭉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왜 그 얘기를 설교하지 않느냐, 1번 주제예요. 두 번째 쭉 내서 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처럼 사는 걸 말하지 않느냐, 그걸 쭉 읽어보면서 은혜가 주어지면 하라고 안 해도 다 그렇게 되는데 자꾸 가르침을 통해서 이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여태까지 한국교회의 현주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마음에 감동이 생겨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국어 시간에 국어 공부를 할 때 마음에 감동이 생긴 적이 몇 번이나 됩니까? 수학 공부하다가 내 수학이 마음에 감동이 됐네 해서 수학 선생님이 된 사람도 있겠지만요,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도 그래요. 제가 어저께도 새벽에 기도하고 찬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그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천국 음악 같은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이라는데 하나님 왜 나는 그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는데 약할까요? 하나님 은혜스러운 말씀을 전할 수 나에게 좀 지혜도 주시고 언어의 능력도 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저절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불러도 그냥 불러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찬송이 되겠다고 닿는가. 그렇구나 그 찬송을 들고 그 찬송을 기도하는 하나님, 찬송가 가사 이렇게 해서 찬송을 부르는데 나는 입으로는 부르지만 내 마음속에 그런 게 안 와닿았었습니다. 하나님 거기 다시 와닿으셔서 내게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5절도요.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는 사람들은 성도들 아닙니까? 성도들이에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저 사람 참 멋있게 산다, 참 믿음으로 산다, 참 보기 좋다 이런 말을 자꾸 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약해져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자꾸 감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누가 뭐라면 우리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옆에 하마스와 이란과 중동과 전쟁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준해서 그래요. 그 사람들이 무서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뭐 신문에 봐서 알겠지만 하마스의 그 수장을 고각만 폭발시키지 않아서 고각만 옆에 다른 그 적도 있는데 고기만 폭발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란에서는 전부 다 공격하겠다고 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도와주겠다고 나선 사람은 미국입니다. 세계 제일 군사력이 세다는 미국이 도와주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우리 안 도와주면 너희 망해. 그거 알고 이스라엘이 가서 적국을 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성경인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은 예수를 안 믿는 불과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를 아직도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믿고 그걸 그대로 따르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어느 날인가 다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있던 세미나도 결국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북방,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데 전쟁이 나면 다 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지금 흘러서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거기서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본토에서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별로 없지만 믿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방인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그들이 북방에서 갈 수 있도록 어렵게 살고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그들이 자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비행기표도 마련해줘야 되고 다 마련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더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1년에 그 단체가 1년에 18만 불을 만들고 뭐 몇만 받아서 비행기표를 다 돼가지고 이스라엘에 가게 하는데 앞장서고 있어요. 그걸 들으면서 그러면 신약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사도 바울이 그걸 보지 않았습니까? 거의 많은 사도들이 그 당시 열심히 다 주를 위해 복음을 전하고 그랬었는데 사도 바울에게 보여진 것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이 더욱더 악해진다는 겁니다. 아직 악해진다는 겁니다. 그들이 악해짐으로 우리가 더 복음에 더 가까워지는 것이고 그들이 샘나무로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성경이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도 알면서도 안 알고 있는 거예요. 알면서도. 이게 제일 이제 신앙들의 약점입니다. 알면서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습관이 안 돼 있거든요. 습관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습관이 제일 안 되느냐? 하나님께 물질 드리는 습관이 제일 안 돼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 드리는 거 해야 됩니다. 하는데 물질에 대해서는 전화 여기 앉은 여러분들 다 약해요. 다. 물질이 얼마나 소중한데 뭐 강대 물질 드려라 말하냐고 내가 감동되면 저절로 하죠. 그 감동되면 저절로 하죠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주인되어 있는 거예요. 감동 때문에 아니라 감동을 만들 수 있는 힘이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분량만큼 감동이 생겨지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이 없으면요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지켜가는 것은 믿음의 분량만큼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고 말합니까? 그들이 믿음의 분량만큼 감동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벌써 주변은 다 변했을 거예요. 알면서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주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다 이루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다. 주의 강림하심이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 강림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주의 강림을 바라는 신부처럼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목회자지만 야 신부처럼 어떻게 사냐고 우리가 보통 결혼장 신부가 옷 이렇게 입으면 걸음걸이도 조심해야 돼. 이거 옷 이게 뺏기고 어떻게 될까 화장도 다 하는 게 조심하는데 결국 우리로 하여금 무슨 말씀을 조심해 살라는 거예요. 세상은 조심해 살라. 조심해 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세상을 재밌게 살려고 하지 조심스럽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물로 성립된 것과 하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알면서도 된거 알면 일부러 그것을 잊으려 함이로다. 이게 세상 사람들 속에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자세가 맞을까? 뭐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하고 자기를 뭐랄까요? 이걸 갖다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코비드 감염의 병이 지나갔습니다. 그 주변에 그거보다 더 센 것이 온다고 해서 전부 다 긴장했고 뭐 예방전도 계속 반단돼서 업데이트가 돼서 자꾸 맞으라고 하는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들이 모이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된다고 해서 그 당시에 교회를 많은 분들이 나오는 걸 멈췄습니다. 그렇게 멈췄는데 멈춘 가운데도 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교회가 모임이 있었던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모임이 있었던 교회야 멈췄던 교회야 뭐가 다르냐? 현실적으로 이게 맞아요. 멈춘 것이.
그 신앙적으로 이게 맞는 거예요. 모여야 되는 걸 알면서도 못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면서 모이는 겁니다. 차이입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자기가 못 나가는 걸 이제 합리화시켜야 돼. 자꾸 합리화시켜야 됩니다. 못 나가는 거를. 그래서 몸이 어때서 뭐가 어때서 자꾸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자기 합리화를 시켜가는 거예요. 자꾸요. 저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기 합리화시키지 말고 솔직하게 말하세요. 솔직하게 고백을 하세요. 내가 힘들어서 못 나왔습니다. 내가 피곤해서 못 나왔습니다. 내가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뭐 한다고 뭐 때문에 못 나왔다고 그런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본질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질을 벗어나는 겁니다. 오늘 신앙생활의 가장 어려운 일은 자기 합리화가 거의 일상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일부러 이루려고 하는 잊어버리고 일부러 아닌 것처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성도들 사이에 있다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나를 합리화시켰던 이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그걸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안 하면서 안 한 이유가 이렇게 됐었습니다. 합리화시켰습니다.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신앙생활이라면 나에게 정말 신나는 일, 자랑스러운 일로 자긍심이 생겨지는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일부러 잊으려고 하지는 않겠으나 나도 모르게 일부러 잊어버린 것은 해야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가 살아가는데 부부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그 가정은 점점 이렇게 많은 것도 쌓여가게 돼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쌓여가는 거예요. 자꾸 쌓여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교회인데 이걸 내 개인으로 한번 둬보세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라고 우리가 명칭된다면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어요? 기도하는 거 당연히 하는 거 아닙니까? 찬송하는 거 당연히 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 읽는 거 당연히 하는 거 아닙니까? 봉사하는 거 당연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연히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오늘 이렇게 하다 보니 내가 자꾸 무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뎌지니까 교회 안 나가도 별일 없어. 교회 안 가도 예수만 믿으면 돼. 지금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님 안 나가도 돼. 예수 믿어요. 예수는 믿는데 교회를 안 나가도 된대요. 그게 자기 합리화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교회를 줬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더 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 건물들은 어떻게 예수를 알아가겠습니까? 교회된 우리들이 모여서 서로 믿음의 교제를 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예수를 알아가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일부러 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속에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 있는데 오늘도 이 말씀 듣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푸셔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이 회복의 은총의 줄을 잡고 오늘을 출발하는 복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듣고 주여 세 번 크게 올리고 3답은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